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그 10번째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그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다 같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고 이어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도 그 상황을 정말 안타까워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자기가 그러한 결단과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가까이 하시거나 우리에게 손을 대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반대의 존재인 마귀도 50%는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메마른 삶의 현실에서 안타까워하며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그 상황을 호전시키고 개선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러한 자신의 틀 안에만 갇히어서 하나님의 내미시는 기회의 손을 잡지 못하고 평생 남은 7, 8년을 빈핍하고 핍건한 열매들만을 맺으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방관하고 포기하며 찾아 헤매지 아니해서 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답을 찾고 갈구한다면 반드시 그 길은 열리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방법과 길을 속히 찾아서 원하는 풍성하고 행복한 열매를 거두어서 남은 평생 7, 8년을 항상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데 대한 아무런 바람이나 열망이 없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젖은 채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안한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을 것이나 우리가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러한 풍족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의 행복을 간절히 찾고 열망하고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바람과 간절한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삶에서 그러한 행복한 열매를 얻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염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열의와 열망에 따라서 그 열도의 세기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마음의 열도, 마음의 열망, 그 열망의 세기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간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간곡한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상달이 되지 않고가 정하여져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 많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이지 솔로몬 성전 지금 다 해파되고 없지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도 해파되고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우상의 다른 전쟁기지로 장악을 당하고 있지요. 뭐 성지순례하러 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제단과 향로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어떻게 상달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전이나 그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제단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여기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거는 이 향을 우리가 기도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향이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랬죠. 기도들과 합하여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기도는 아닌 다른 향이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아닌 다른 향이라는 거잖아요. 이 번제단에,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렇게 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드린다고 했습니까? 보좌 앞 금단.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공식 집무실이, 거기가 이제 하늘나라의 성전이 200km에서 300km, 모세에게 보여줬던 금으로 다 지어져 있는 순금의 그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거기에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이 혼자만 계신 공간,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고, 그래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금단이 있는 곳은 이 분향단, 금단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의 분향단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분향단이 있는 자리 그 앞인 걸 보면 그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 시대에 지성소 말고 성소에, 지성소하고 붙은 인접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이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조그맣게 보여줬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이나 금단, 이게 이제 분향단을 말하는 거죠. 분향단. 모세에게 보여줬던 20m, 30m 이상 되는 큰 제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향기들을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삶의 이거는 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제가 그 이유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우리의 삶의 향이 번제단에 그대로 이제 쌓이죠. 쌓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번제단하고 우리의 영혼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향기가 계속 이제 우리가 120년간 하나님이 물론 보좌 앞에 있는 7 그 불빛 등불로 하나님이 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7 영을 보내어서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통찰하시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나라의 번제단과 우리의 영혼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악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향기로 그 안에 우리의 영혼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사람에게든지 바로 연동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이제 그것처럼 이 하늘나라의 번제단은 우리의 영혼과 바로 어떤 행위를 하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동이 돼. 그 말씀을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깨우칠 수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의 죄는 그랬죠. 유다의 죄는 그래서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이제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그들의 마음판에. 그래서 이 마음판이라는 거는 그들의 심령의 마음판 깊숙이 영혼의 그런 어떤 분별에 의해서 어떠한 이들이 선한지 악한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그 영혼에 의해서 가늠이 될 수가 있고 영혼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단뿔이 어디겠어요? 삶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단을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의 번제단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번제물이고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악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향기가 항상 그대로 전달이 되고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하늘나라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번제단에 그것이 쌓이게 되는 거라. 번제단에 연동이 되어서 쌓이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의해서 여기 이제 계시록 아까 8장 그런 거기에 말씀에 보면 그 이제 그 뒷구절인가 보면 번제단 뿔에서 이제 번제단 이제 뿔에 이제 그게 이제 새겨지면 이스라엘 그런 성도들의 그런 어떤 삶의 향기가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이것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레미야 17장 이 말씀처럼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판에 영혼의 이제 마음판에 이것이 어떤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마음 심중에 어떠한 그런 중간 정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이 그들의 마음판 영혼의 그런 양심판에 그것이 분별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하늘나라에 있는 이건 이제 그들의 단뿔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를 드리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그래서 삶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산 제사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선악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단뿔에 다 축적이 되고 하늘나라의 우리의 영혼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순간순간 그것이 항상 비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거를 이해했거든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17장 1절을 읽는데 하늘나라의 번제단이 그런 기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보았던 8장 3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제단 곁에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우리의 마음의 삶의 향기가 우리의 담불에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영혼과 연동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번제단 부분에 있는 우리의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각 하늘나라의 번제단은 수십 메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영혼의 정보를 다 심을 수가 있겠죠. 뭐 70억이라고 해도 결코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그 마음의 향기가 거기에 연동이 되어서 다 비축이 되게 되고 그 삶의 향기를 이제 이 천사들이 와서 금향로를 사용해서 천사들이 뭐 기도나 그런 삶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향기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 금향로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옮기고 하나님께 갖다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이제 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시편에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래서 바다 모래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50조에서 60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7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20, 30명 정도의 인간으로 본다면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이 예수님의 인체 모형도 DNA로 만들어진 첫째 하늘에 시편에 보면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수십억 개가 수십억 개니까 인간의 그런 세포수보다 훨씬 많겠죠. 예수님은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니까 그죠? 그리고 완전한 전능자의 그런 DNA시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이런 전능한 능력을 거기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과는 달리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정교하게 인간은 막 세포핵으로 들어갈수록 막 요동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요동치고 흩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777억 광년을 들어와도 이 지구가 이제 이 우주의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가로선과 세로선의 그 가장 중심에 지구가 있거든요. 가장 세포핵으로 들어와도 이 지구에 있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세포 하나에 이제 세포핵 핵 가장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제 구성의 모양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의 또 지금 뭔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지구의 위치와 전능자 얘기를 했습니까만은. 그래서 이 많은 향을 우리가 받아서 20, 30명을 관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향을 드리면은 우리는 70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모르고 신경을 안 쓰겠지 그러는데 향을 딱 받아보면 하나님은 20, 30명 관리 못하겠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사람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다 파악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12지파의 이런 그 기도가 이제 거기 차게 되면 번제단 거기에 기도가 아니라 향기가 차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갖다 나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는 한 2, 3주에 한 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는 감을 잡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풀어왔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로 보입니다. 2, 3주에 한 번 정도로 이 번제단에 있는 이 12지파 70억의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따라서 천사들이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그 향이 다 차게 되면 갖다 나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향 선한 향 할 거 없이 무조건 삶의 모든 삶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들은 또 다른
이 번제단이 아니고 이 기도들은 합하여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합하여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도들은 번제단에 쌓이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들은 하늘나라의 기도독이라는 독이 있어서 12지파별로 12개의 독이 있는 거라. 12지파별로 12개의 독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이 기도독이 있어서 이 기도독에 하는 성도들의 이제 기도가 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지파별로 하는 게 맞겠네요. 12지파별로 이 기도독이 쌓여가지고 이 기도독이 이제 쌓여서 차고 넘쳐 흐르게 되면 기도가 다 쌓이게 되면 천사들이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겠네요. 이게 뭐 정확하게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거는 기도독의 12지파의 그런 기도가 쌓인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금단에 이 천사들이 그 향기를 올리는 겁니다. 삶의 향기와 성도들의 기도를 이 보좌 금단.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잠시 이제 확실하게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늘나라의 분향단과 이 또 번제단 그리고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떡상의 기능은 저번에 제가 좀 설명했죠. 그다음에 촛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아직까지는 잘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보좌 금단에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천사들이 여기에 이제 몇 명이 그때 있다고 그랬나. 하여튼 영분별을 굉장히 잘하는 천사들이 몇십 명인가 몇백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기억이 좀 갑자기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영분별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천사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거기 붙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의 향기와 삶의 향기는 이제 삶의 향기는 그냥 하나님께 다 올라가겠죠.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받은 것은 아니지만 삶의 향기는 악한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올 100%다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단의 이제 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분별이 굉장히 출중한 그때 천사들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를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정도의 그런 뭐 정성과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성과 마음과 아무 기도나 이 보좌 금단 분향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향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영분별이 출중한 수십 명 수백 명의 천사들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천사들은 영분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분별 일반 그런 천사들하고는 달리 이 부분에 굉장히 출중한 위력과 능력이 있는 강력이 있는 그런 천사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척 보면은 그냥 분별이 되겠죠. 아무리 많은 기도라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낱낱이 다 구분을 해가지고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버릴 것인가 이거는 상달이 될 것인가 이거는 그냥 버릴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다음 절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4절 여기 이제 초반부에 보면 향연이 근데 여기서 향연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향기 선한 향기든지 악한 향기든지 아까 우리의 삶의 그런 번제단에 우리의 비축된 정보를 하늘나라의 번제단에서 천사들이 그걸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올릴 때에 이건 이제 삶의 우리 향기죠. 선한 향기든지 악한 향기든지 다 포함된 향기.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는 것은 이 성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거는 이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래서 금향로에 아까 이제 우리가 3절에서 여기 이제 보잡 금단, 여기가 이제 분향단이라 그랬죠. 모세 시대에 있는 분향단.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 성소, 모세 시대로 보면 지성소 바로 앞쪽에 성소에 이제 모세 시대에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죠. 분향단도 지성전에 있지 않고 모세 시대에는 그런 성소에 있었죠. 촛대, 떡상, 분향단 이렇게 성소에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하나님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입구와 이 하늘나라의 금향단, 분향단, 이 하늘나라의 금단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단에 들이면은 일단 하나님 앞에 100% 다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런 언약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하늘나라의 언약궤에 여기 우리가 컴퓨터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은 하늘나라는 그거보다는 무한대의 그런 이 입자 하나까지도 정보로 다 입력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만 맡으셔도 그 내용을 다 아실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듯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 모든 정보가 어디로 이제 일단 보좌 분향단에 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100%다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를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고 합당하게 통과되는 그런 기도만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분별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천사들이 이제 분향단에 금단에 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금단에.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에 쌓이냐면 하늘나라의 언약궤에 이제 그 스크린이 있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인간의 이메일 보내듯이 그렇게 굳이 뭐 글자로 안 보셔도 입자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다 파가시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늘나라의 언약궤는 지성전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십 메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이게 언약궤가 있으면 이 위에 스크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다 이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올라온 것들이 여기에 다 이제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그 향년의 기도도 전부 다 글자로 올리지 않고 향기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만 딱 맡아보시면 이거는 어떤 기도고 어떤 내용이고 그런 거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약궤에 스크린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의 정보가 언약궤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언약궤에 하나님만 거기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천사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다 정보가 내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영분별에 있는 그 천사들이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통과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만 하나님 앞에 보잡 금단에 드리고, 그 금단에 드린 그 기도를 언약궤의 그 입자의 향기의 정보와 기도의 정보가 입력이 되면 12지파별로 그것도 구분이 되어서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12지파. 그때 제가 14만 4천 하면서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용을 단번에, 하나님은 70억이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20-30명 정도에 불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하실 수 있는 생각은 50조에서 60조까지가 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응답을 안 해야 되겠다,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응답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뒤에 구절에 조금 보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이제 분향단, 하늘나라의 금단에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기도를 분별을 해서 그 이 향년, 하늘나라의 선악의 삶의 향기가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우리의 영혼과 연동이 되어서 거기에 항상 120년간 다 이제 비축이 되고 주기적으로 천사들이 그 이제 향기가 찼을 때 12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는 그대로 다 금단에 올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분향단에 이 기도는 천사들이 분별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때로 음성은 응답이지요. 번개는 하나님이 이제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일 수가 있겠고 지진은 악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내려지는 그 장면이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 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 8장 3절에서 보았었던 여기 금향로죠. 천사가 기도의 향을 가지고 금향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과 삶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옮기는 수단이 되는 그러한 향로입니다. 향로.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3절에 있는 기도와 삶의 향기 번제단에 비축된 그 향기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향로인데 그 향로를 가지고 여기 이제 단 위에 불을 담았다. 이제 단 위에 불을 담았다. 그래서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이고 하나님의 진노인데 삶의 우리가 아까 향기가 이제 삶의 향기를 올렸잖아요. 삶의 향기를 올렸잖아요. 아까 선한 향이든지 악한 향이든지 여기 우리가 이제 3절에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로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 너희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에 제단 뿔에 새겨졌다. 아까 예레미야 17장 1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 많은 향을 이 제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말하는 그 제단이 우리가 숯불에 이제 모세 시대 때 놋 제단에 송아지를 우리가 살라서 번제와 화목제와 그런 소제와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 거기에 번제단 보면은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5절에 있는 여기에 단 위에 불이라고 하는 거는 분향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기도와 선택된 허락이 된 그 기도와 삶의 향기가 올라가는 그냥 향기가 전달되는 그런 기능만 하나님 앞에 100% 분향단에 입력한 그런 향기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살펴보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입력이 안 돼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성의가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열도와 열망이 작은 그런 기도는 다 이제 뒤에 도태되고 탈락되어져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열의와 열망과 정성과 100%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그거는 상달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 하나님의 이 3절에서 올렸던 우리의 삶의 향기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우리의 너희의 모든 악한 마음이 그래 악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죄악이라고 했지만 선한 마음도 이 향기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한 거는 기뻐하시는 거고 악한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삶의 향기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성도들의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이 그 삶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어떤 기도는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도 또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급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을 염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많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받으시고 어떤 나에게 어떤 잘못한 사람, 나에게 어떤 해코지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리가 삶의 악한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았거나 내가 삶에서 너무나 학대와 능욕을 받고 살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을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확인은 받지는 못했지만 우선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이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행복하지 못한데 아이고 어차피 나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 원래 예수 믿어도 행복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도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참 잘 안 해. 예수 믿어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니까 대충 적당히 하고 삶에서 네가 악하게 타협할 거는 타협하고 그렇게 지내야지. 어떻게 그거를 다 네가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대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삶의 은밀한 죄악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짜릿하게 즐기는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실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도록 마귀가 자꾸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마귀가 엉덩이 톡톡 두드려 주면서 항상 음란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름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그런 은밀한 달콤한 것처럼 보이는 범죄로 우리를 자꾸 올무잡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올무잡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레이브 하트 그 영화에 그게 그 어느 나라입니까? 치마 입고 남자들이 악기 그거 연주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지요? 그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브레이브하트 그 영화에 멜 깁슨이 순교해서 죽으면서 나라를 위해 죽으면서 프리덤 하고 죽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결국에는 평화가 온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 영화라고 하지요. 브레이브하트 그 영화가. 그것처럼 내가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독대를 하고 진심으로 열의와 열망을 보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마귀 사탄의 달콤한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그거는 절대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없거든요. 김민영이가 창녀집에 떡을 치러 한 7, 8년을 다녔다고 했죠. 그런데 마음의 만족이 있었습니까? 떡을 치면 칠수록 성추행을 하면 할수록 개인간 비인간적인 그런 딱따구리 너구리 잡놈의 새끼가 돼가지고 이거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이 계속 여겨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오고 제가 그래도 전도사로 제가 이제 98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98년도에 제가 제대했나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 2018년까지 왔으니까 한 20년 됐나요?
전도사로 온다고 20년 동안 왔던 사람이 그런 항상 딱따구리 짐승보다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물론 떡을 치고 싶고 물론 성추행을 하고 싶고 본능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다 드러내셔서 저를 전면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능을 신조인간 캐산처럼 본능을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려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 속에서 지금 생각하면 저는 뭐 제가 좋아서 떡친다고 생각했고 제가 좋아서 성추행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코스 과정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로 저를 그러한 길로 몰아넣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부터 다 끊어주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모든 제약에서부터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다 끊어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전 자위도 안 하고 싶어요. 자위면 한 달에 두 달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위도 안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자위를 안 하면 몽정을 일으키는 거야. 꿈에. 이상한 뭐 여자 벌거벗은 여자가 셀이 쳐박는 그런 꿈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이제 몽정이라고 하죠. 몽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 이제 그 남자는 그런 것 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걸 성관계를 안 하면 한 두 달, 세 달 되면 몽정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이 정자가 빠져나오려고. 그래서 이거 뺀다고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자위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는. 이것들이 하도 이제 몽정을 하게 해가지고 겨울에 두껍게 옷 입고 자는데 그 몽정을 빡 싸면요. 얼마나 찝찝하고 더러워요. 목욕해야 되는데 겨울에 추운데 여기는 우리 보일러도 안 되는데 바깥이기는 문 열면은요. 우리는 부엌이요. 그 씻는 곳이요. 바로 바깥에서 씻어야 되거든요. 바람이 쌩쌩 부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다가 제가 밤에 자다가 새벽에 몽정을 하면 물을 갖다가 다시 떠서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또 남자 정자가 몽정을 하면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옷에 붙으면. 그거 팬티하고 바지 다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마귀 새끼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자위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품위 있게 하늘나라의 왕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쌈박하고 멋지고 산뜻한지 기품이 있는지 몰라요. 변태 쓰레기 취한 인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서울에 있을 때 외롭고 막 제가 인간 쓰레기 같이 그렇게 되고 하니까 너무 우울하고 교회도 못 맡게 되고 저는 그때 바로 맡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변태 인간 쓰레기란 것만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을 그냥 뭐 자살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자살하고 싶더라고. 진짜 사람이 내가 잘난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릇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가지고 진짜 니는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짐승 쓰레기 인간이라는 걸 변태 치안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까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네 고집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 쓰레기 잡종 개 똥개 새끼보다 더 못한 잡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하시니까 또 교회도 그때 맡기는 게 아니었잖아. 그냥 하나의 미랄로 심는 거였지. 5년 뒤에 맞는 거잖아. 이제 뭐 일주일만 있으면 뭐 끝나니까 5년 뒤에죠. 지금 6년이지만 올해만 지나면 5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이제 제가 맡게 되는 걸 모르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맡긴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맡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교회도 못 맡게 되고 인간 쓰레기라는 것만 알게 되니까 와 진짜 한 몇 년은 자살하고 죽고 싶더라고요. 뭐 자살은 아니더라도 죽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이 잡종 쓰레기가 살아서 무엇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저는 노래를 잘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노래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 어떤 종인가를 통해서 그때 이제 네 목을 좀 열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가면 노래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 나누고 그런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작업해가지고 쳐 박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노래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사운드 카드를 갈아 끼워가지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사목 솔까지 아예 안 올라가고 이옥 솔까지도 안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목을 좀 약간 열어놓았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솔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놀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유행가만 쉐리 쳐 부르고 그래가지고 또 김경호 노래 부른다고 막 기도 말이야 가을 빽빽 찔러서 그 노래만 부르다가 하나님이 요즘은 찬송가를 좀 부르게 하시니까 와 인생이 너무나 보람지고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저는 그런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지만 잘났다고 막 개쪽 따가리같이 막 머리 뒤밀고 하나님한테 까불고 덤비고 욕하고 덤비던 그런 개망나니 잡정 쓰레기 잡호로 시보로 새끼 잡놈인데 그런 제가 찬양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인생이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보람과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가슴 벅찬 행복을 안고서 창녀집에 변태 성추행할 때보다 가만히 있어도 몇 배나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24시간이 여러분 진짜 그런 우리가 그런 중독 정서에 끌려가면 마음이 각박해지고 셀이 처박지 않으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강간을 하지 않으면 뭐 살인을 하고 쓰레기 잡종 그런 개종자 짓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고통받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절규하고 있는 자기의 본심을 이 시간에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말씀이지만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고 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보람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총회장이라도 아무리 집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교황이라도 삶에 아무런 보람과 만족과 행복과 의미가 없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유다서에 말하는 광야에 유리하는 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알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별의 진로를 찾아서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열망과 열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끄집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간절함과 열망을 받아서 천사들이 영분별하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저는 영분별의 다른 천사들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들이 몇 명이라고 했더나 그때 50명이라고 했더나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천사들이 분별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지옥 가는 놈 유황못에 들어가는 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열망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호소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요.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이 범죄를 하고 간음을 행하고 여러분이 성추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여러분 그런 범죄만 잔뜩 소매치기를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그런 것만 잔뜩 짓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다니까요.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영원한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쳐박아 보십시오. 아무리 성추행을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절대 만족은 안 줍니다. 지 종과 지 노예를 삼아서 포로를 만들어서 깐죽깐죽거리고 가지고 놀다가 지옥으로 끌고 결국에는 영혼의 피 빼먹으려고 여러분이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하게 되면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 가난한 심정을 움켜쥐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열망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염원한다면 그것이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서 여러분을 다시 행복한 길로 여러분을 다시 보람 있는 길로 만족한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의미도 모르고 기도할 동기도 없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젖어서 사탄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에 젖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목사요 권능을 내가는 사도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다 나를 떠나가 지옥에 쳐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 거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의 진흙 속에 마음의 탄식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림이 허덕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부르짖으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다가 여러분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거는 가라지지 진리가 아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지는 거고 마귀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부터 여러분이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6절 밖에 버리워져 불살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마귀 사탄이 어떠한 미혹의 가라지를 불어넣어 죄지어도 천국 간다 죄지어도 천국 간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야 믿음은 지킬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 전부 다 가라지에 미혹되어 죄악의 질질 끌려다니다가 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7, 8년 남은 거 이제.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진심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우편 강도처럼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3장에 말하기를 진정한 마음을 토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직하게 100%로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지. 100% 여러분 옷을 다 벗고 가식 체면 다 벗고 훌라당 다 벗고 하나님 앞에 본심을 토하시면요, 하나님도 바로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상달이 되는 비결이라요. 마음에 여러분 체면과 가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체면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가식 내세우고. 김민영이가 제일 못한 놈입니다. 여러분보다 20, 30배나 지 잘난 척하는 놈이죠. 지가 잘난 척, 하나님 앞에서 지가 잘난 척하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본심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아무리 우편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기도가 하늘나라의 천사의 손에 거기에 합격이 되어서 보잡 금단 분향단에 부어져서 하늘나라의 언약궤의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늘나라의 언약궤. 그래야 하나님이 상달이 일단 되어야 그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판단이 되는 거지. 상달도 못하게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올라오지조차를 않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삶의 향기를 받아보시고 70억의 마음을 손바닥처럼 다 잘 파악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아시고 있지만 공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가 싸움에서 이기고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 여러분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싸우고 이겨야 된다니까요. 말씀에서 여러분 죄 지으면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잘리워져 밖에 버리워져 불에 던져 살라진다. 죄를 지으면 목사여 권능을 행했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던 목사라도 버림받고 나는 너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맺지 못하고 찔레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면 거룩하고 선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의의 열매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의 나무 하나님의 자식 천국 가는 사람 양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맺은 열매대로의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마귀의 자식 염소 버림받는 자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된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 종교는 50%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50% 이상 예수 믿은 사람 기독교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5, 60%지.
50%가량의 마귀 사탄의 이 땅의 육신적인 지분까지도 거짓 종교로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가장 연약하고 천하고 업신여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갈 그런 가난하고 저급하고 그런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신명기 7장 7절,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지. 더 악하고 더 못나고 더 천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 믿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살을 찢고 피를 다 먹여서 구원하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나는 선민이야, 저 안 믿게 한 놈들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지옥에 처기어 가야 돼. 그런 싹바가지 없는 본 가지들도 그런 싹바가지 없이 할 때는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함을 받고 로마서 11장에 제하여졌는데, 너희 이방인들이야 오죽하겠냐 그랬지요. 여러분, 그런 자고 자만하는 선민사상, 영적 선민주의, 영적 영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고자 하는 사람은 가식과 껍데기와 쭉정이와 체면과 형식이 아니라 타락하여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쏘가 넘어가서 져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 산 자라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 열매는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자, 죽은 믿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잠언 2장 3장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느니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행복이 없고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고 중독되어 있고 죄짓고 있는 흑암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본심으로 정직하게 열도와 열망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100% 옷을 싹 다 벗고 홀랑 벗고 체면가식 다 버리고 창조주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 다 본심을 고백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들으시고 인정을 하고 기도가 상달이 되고 통과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예수의 피를 뿌려서 모든 난관과 어려움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중독에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시고 김민영이처럼 남은 평생 7, 8년을 24시간 아버지 품에 거하며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번제단에는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의 마음의 죄와 선한 행실까지도 산제사로 다 거기에 저장이 되고 비축이 되어져서 천사들이 주기적으로 그 향기를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올리고 그것이 언약궤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입자들이 상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도 또한 똑같이 금향로에 담아 천사들이 올려 영분별하는 천사들을 통해 진정으로 마음의 열도와 열망과 간절히 사모함 전심을 다하고 본심을 다하여 기도한 기도만을 그 기준에 따라서 성의와 참된 마음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기도의 기준에 합하는 기도만이 상달이 되어서 아버지의 앞으로 올라가고 언약궤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그것을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정말 내 체면과 가식과 모든
중독되어 있는 것조차 마귀 사탄에게 져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실과 행위들을 하면서 너무나 불행하게, 너무나 김민영이의 과거처럼 고통 속에 좌절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아버지 앞에 반드시 100%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과 교통하심을 입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잠언 2장 3장에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입느니라. 100%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가식이 없이, 누구보다도 모든 체면과 가식 옷을 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기도와 탄식과 고통과 절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 깨끗하게 치료해 고쳐주심으로써 김민영의 이 경우와 같이 모든 변태 취향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도박과 모든 삶의 더러운 짓거리와 행위들에서부터 은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에서부터 깨끗하게 치료되고 남을 입고 고쳐주시게 되심으로 남은 평생 진정한 신자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정말 보람이 있고 김민영이처럼 행복하게 만족하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예복을 단장하고 준비할 수 있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참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